네, 저희 교회에는 아직 아이를 갖지 않은 우리 젊은 공동체 모임이 있습니다. 이제 하임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 부서를 이제 4년 전에 처음 맡게 되었을 때는 이 부서에서 자녀를 계획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아주 각 가정마다 공격적인 태도로 매주마다 임신한 소식을 들고 오더라고요. 벌써 6월에 이미 한 가정이 출산했고 지금 10월에도 2가정이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또 2가정이 출산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뭔가 말하면은 이런 막 임신 소식을 말할까봐 제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10월에 출산한 그 가정들이 순산을 위해서 뭐 저랑 공동체가 함께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출산의 과정까지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예정된 그 유도분만 하는 스케줄이 있었는데 이게 병실이 없다 보니까 계속 그 스케줄이 딜레이되고 그리고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 고통은 다 겪고 자연분만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제왕절개에서 아기를 낳게 되는 그런 좀 어려운 그 가정들이 2가정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도 이제 지난달 아이를 낳았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더 출산한 그 과정이 산모에게 있어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시간인지 너무나 피부로 이렇게 와닿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중보기도 팀에도 계속 기도 제목을 올려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의 과정이 순탄치 않자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 기도발이 약해서 이렇게 저를 막 조롱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그거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도 이거는 뭐 농담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어려움, 출산의 어려움을 겪었던 그 가정들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하셨다면서 어떻게 저희 가정이 이렇게 출산의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냐? 라고 만약에 저한테 따지듯이 물었다면 굉장히 제가 목사로서 자괴감을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이 2가정 모두 너무 착해서 그런 출산에 어려운 가정들은 있었지만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전하더라고요. 저는 1년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문득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순산을 했으면 이거는 믿음과 기도 덕분일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믿음과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들이 순산하지 못했던 걸까? 내가 괜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뭔가 그런 어려움의 과정을 허락하셨다면 내가 차라리 기도를 안 해주는 게 더 순산하는 길인가?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바라봐야 하는 게 이게 좋은 믿음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그저 상황에 대한 나만의 합리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두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러면 보통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에 믿음 좋으신 분들이 흔히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지.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한편으로 이 질문에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내가 믿음에서 근거한 고백인지 아니면 내 믿음이 부족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이야기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자는 거죠. 사실 이런 믿음으로 포장된 합리화가 내 예상이나 내가 기대했던 것과 조금 벗어나는 상황이면은 이게 어느 정도 통해요. 최악의 상황만 아니라면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 라고 어느 정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스스로 위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믿음의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은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정말 신앙으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을 마주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믿고 있는 게 정말 진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결과로 포장된 합리화였는지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클라이맥스에 치닫는 사건으로 봅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에 힘겹게 그 아들 이삭을 얻게 되죠. 그런데 그 이삭을 아주 거침없이 모리아 제단에 바치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저지하면서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아 축복받는 그런 사건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 때마다 아브라함이 그 어떠한 망설임 없이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자신의 아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내신다라는 어떤 그 부활신앙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뭔가 아브라함을 좋은 믿음을 칭찬하는 것들이 너무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도 비정상적인데 그 비정상적인 명령을 꼼짝없이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다라고 여겨지는 게 아니라 소름 끼치게 무섭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차피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항이면 자신이 막 중간에 개입해가지고 이리저리 뭐 간섭해봤자 이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 아무 말 없이 꼼짝없이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은요, 섬뜩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그 어떠한 생각과 아브라함의 그 어떠한 감정도 단 한 구절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흔히 창세기를 우리 모세 오경에 분류하죠. 그럼 모세가 썼다라는 걸 우리가 그래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모세가 오늘날 우리 MBTI로 따져보면 T이기 때문에 감정이 굉장히 약해서, 그리고 아니면은 뭐 아브라함이 전형적인 T라서 아들을 죽이러 가는 그 길에도 전혀 이렇게 감정이 요동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여기서 제가 1부 때 이 T 이야기했더니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 T라는 말은 thinking이에요, thinking. 사고형.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성적인 사람이죠. 상대적으로 어떤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을 비꼬는 요즘 현대식 MG 표현에 너 T야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나 아브라함이 정말 T라서 그런 걸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시작.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시험 사건은요, 이 사건 22장에 떡하니 이렇게 단독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첫 번째 이 9절 1절에 그 일 후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이 말은 지금 모세 저자가 그 전의 상황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설명하고 싶다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창세기 21장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 이삭을 지금 바치잖아요. 21장에는 일단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이삭이 태어나거든요.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여종 하갈에게서 난 그 이스마엘과 막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 사라가 내쫓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 가정 안에 한바탕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해프닝이 있고 나서 나중에 그 아브라함이 이방왕 그 아비멜렉과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은 내용이 나오고 한동안 좀 평탄한 시기, 안정된 시기가 그 21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맥락 중에서 좀 특별히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21장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시작.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우리가 모리아 사건만 봤을 때 아브라함은 정말 T인 것 같아요. 감정 하나 요동함이 없이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없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그 여종과 하갈, 이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는 그 사라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매우 근심하는 거예요. 매우 근심해요. 그러니까 사라의 말을 들어주자니 떠나보내야 되는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또 사라의 말을 듣지 않자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어떤 찝찝함도 있고 또 계속 아내의 눈치를 봐야 하잖아요. 얼마나 그런
개입하셔가지고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지금 이 해프닝이 일어난 건 누구 때문이죠? 아브라함 때문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못 믿어서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 아닙니까? 문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겨난 건데 그 문제를 수습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지금 다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심경에 아주 큰 변화가 있었는지 22장에서는 예전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아브라함의 모습이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 22장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저는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그 사라, 그러니까 아내 사라 요구에는 굉장히 근심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는 근심을 안 하거든요. 이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지금 아브라함도 요즘 남자들처럼 하나님보다 아내를 훨씬 더 무서워하는구나 라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 이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명령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럼 당시 그 가나안 지역에서는 그 자녀를 신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가 그 문화가 널리 이제 이렇게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은 몰렉에게 자녀를 불태워서 드린다거나 전쟁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자녀를 번제로 드린다거나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켜서 신의 노여움을 달래거나 일종의 복을 얻으려고 하는 거래적 종교 형태가 그 지역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좋은 땅을 선택해서 주셨어도 좋을 텐데 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하십니까? 그 가나안 땅의 더럽고 추악한 그 문화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통하여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변혁시키라는 거룩한 명령, 거룩한 사명을 이행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성품에도 전혀 맞지 않은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이 명령은 사실 그 거짓 신들에 대한 반박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이 결과적으로 알지만 세상의 신들은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닌 자신이 재물을 스스로 준비하심으로써 나는 생명을 요구하는 신이 아니라 나는 그 생명을 예비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 마지막 부분에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의도라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그런 의도까지 지금 생각할 만한 처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러한 시험을 하셨을까? 아브라함이 뭔가 노년에 힘겹게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그 이삭이 완전히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뭔가 너무 이삭이 사랑스러워서 사랑이 커져서 하나님을 더 이상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했다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거를 해석을 한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이 우선이 되었고 우상이 되었다면 절대 하나님의 이 잔인무도한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아이가 자신의 우상이 될 정도로 그렇게 끔찍히 지극히 여기는데 어떤 부모가 자식을 바칩니까? 여러분, 번제는요 그냥 바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찔러서 죽인 다음에 내장을 꺼내고 불로 태워서 시신 하나 수습할 수 없을 정도의 잔인한 방법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주저하고 망설이고 근심하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이러한 시험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게 오히려 아버지로서 해야 되는 마땅한 도리이자 반응이 아니냐 말이죠. 여러분, 그 전 맥락에서 아브라함은 이삭도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그 상황에서 매우 근심했잖아요. 그러한 모습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제 눈에는 훨씬 더 아브라함이 더 인간적으로 보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랑 대화를 주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하시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더 믿음 있어 보이는 모습이지 않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토시 하나 달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의심 하나 하지 않고 묵묵히 따르는 것을 좋은 믿음이다 라고 여기십니까? 어차피 내가 계획하고 소망하고 바래도
내 뜻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해봤자 기도 응답은 잘 안 되고 기도가 응답이 안 돼도 이거 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는 그냥 말없이 묵묵히 그 말씀을 따르는 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순종의 방식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원래 좀 과묵한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에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이 창세기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요, 창세기 그 18장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의인의 숫자를 점점 이렇게 줄여가면서 하나님이 의인 몇 명 때문에 악인들을 용서할 수 있냐라고 계속 대화를 주고받으시죠. 굉장히 비슷한 질문인데 하나님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성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대답을 친절하게 해주세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그러한 대화를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알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앞선 문맥들을 정리해보면 아브라함은 감정이 메말라 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소 성격이 진중하고 과묵하고 뭐 이렇게 대화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에서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비정상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않고, 물론 뭐 괴로워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 흔적들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명령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여기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격한 반응을 보여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 막 따져 물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 이렇게 치시면서 너 까불래? 이렇게 질책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전의 신앙의 생활들, 추억들이 그렇게 막 따져 물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막 때리시는 거예요. 벌을 주시고 심판하시고 그런 식의 어떤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면 저는 이해가 돼요. 충분히 지금 이 모리아 사건에서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자기 의견을 내세웠다가 많이 맞은 경험이 있으면 나중에는 끽소리도 못하고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 그 명령에 따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러한 비인격적인 방식으로 아브라함을 여태껏 이끌어 오셨나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아무런 감정 없이 냉혈 인간처럼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하라면 해야지 그런 식의 순종을 요구하실까? 이 부분이 참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요구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이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에 우리의 의사와 뜻을 다 내려놓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런 기계적인 복종의 태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소원과 바람은 어차피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 뜻을 체념하는 행위를 이거를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을 아무 말 없이 따르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무조건적 복종보다는 관계에서 비롯된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리아 사건을 흔히 비정상적인 하나님의 명령과 비정상적인 순종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마치 내 뜻을 내세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야 된다. 말씀에 굴복해야 돼. 라는 식으로 들리는 이유는,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쌓여왔던 신뢰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만 단독적으로 봐서 그래요. 22장 첫 머리에 그 일 후에가 없으면 이 명령이 비정상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일 후에 충분히 그와 함께 신앙의 관계, 신앙의 추억을 쌓은 그 시점에 이 모리아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분만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비정상적인 분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관계를 보게 되면 그 비정상적인 일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왜? 라는 질문을 폭풍같이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왜 이거 해야 되지? 왜 먹어야 되지? 왜 학교 가야 되지? 제 딸이 주로 하는 질문들이에요. 어제는 제가 그 집에서 설교 쓰고 있으니까 저한테 또록 와가지고 아빠는 왜 목사여야 하지? 좀 가서 놀아라고 했더니 왜 아빠는 목사여야 해? 막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거기 대놓고 내가 목사가 된 이유는 말이지 이렇게 설명할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목사의 부르심을 아이가 궁금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나랑 놀아달라는 거잖아요. 친밀함을 표시하는 게 왜라는 질문인데, 이거를 부모가 그만해라고 이렇게 끊어버리게 되면 뭔가 그 아이가 속상해하는 거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못 들어서 속상한 게 아니라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를 못 맺었기 때문에 속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점점 나이가 들죠. 성장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이 줄어요. 나중에는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왜 해야 되는지 부모가 사사건건 알려주지 않아도 부모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뜻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기 주도적인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비정상적인 명령 앞에 예전처럼 그 어떠한 질문 하나 없이 자신의 감정을 내비치지 않고 침묵하며 그 명령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2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보통 우리 이 문맥을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 표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의 모습,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자식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데 어떤 부모가 잠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밤을 꼴딱 샌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라고 보는 게 더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4절인데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 21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아비멜렉과 그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브엘세바에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위치해 있는데 모리아산까지 대략 거리가 한 45마일, 50마일 정도 거리입니다. 한 70에서 80km 거리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3일간의 모리아 여정을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에서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부자가 서로 3일간 대화 한마디가 없어요. 서로 관계가 나빠서 그럴까? 그건 아니죠. 관계가 나빴으면 어떻게 이렇게 따라가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모리아산에 도착한 이후에 드디어 이 부자지간에 대화가 등장해요. 우리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시작.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어렸을 때 약간 주일학교에서 동화처럼 듣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린 이삭을 이렇게 쫄래쫄래 이렇게 손 잡고 간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정황들을 보세요. 그 70km, 80km 되는 거리를 조만한 아이가 이렇게 막 천진난만하게 막 따라다닐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7절의 말씀 보면은 이 어린아이가 그 어떤 번제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를 구별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삭이 어린 나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이 사건 이후에 창세기 23장에 가서 보면은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여러분, 사라가 이삭을 몇 살에 낳냐면은 90세에 낳아요. 근데 유대 전승에 따르면 자신의 남편이 그 아들을 그 모리아 제단에 바치려고 했잖아요. 그거에 이 사라가 충격을 받고 죽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약간 유대 전승이거든요. 그런 걸 따져보면은 아마 이제 이삭이 한 37세 정도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데, 뭐가 됐든 지금 이삭의 나이는 좀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황들을 놓고 보면 오늘 말씀에서 이 비정상적인 명령을 한 하나님과 비정상적인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비정상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 아버지를 따라서 침묵으로 모리아산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삭도 비정상적이죠. 번제를 드린다고 하면서 아버지가 막 땔감은 아침부터 준비했잖아요. 그러면은 왜 재물은 없지? 그걸 알만한 나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브엘세바에서부터 아버지, 우리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봐도 될 텐데 이 아들이 그 시점부터 물어보지 않아요. 3일간 그 거리를 70km, 80km를 걸어가면서도 충분히 질문했을 만한데 왜 질문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9절 말씀, 하나님이 시작.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아브라함의 나이는 지금 거의 130세 정도 된 할아버지예요.
이삭은 아까 제가 유대 전승에 따르면 37세 정도라고 했잖아요. 결박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아들이 결박 당하여 준 거예요. 할아버지가 막 손 덜덜 떨면서 하는데 아버지 그냥 저 묶으세요 하고 결박 당하여 준 거예요. 그러면 왜 이삭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도 묻지도 않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재물되기를 자처하면서 130세가 되는 그 아버지의 손에 결박당하여 준 것일까요? 여러분,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의연하게 따를 수 있는 이유는 관계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관계밖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에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침착하게 차분하게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대상과 오랜 관계 속에서 확인된 신뢰와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침묵의 순종은요, 그 사람의 감정이 메마른 게 아니라 감정을 내가 억제할 만큼 그 대상을 너무나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감정의 평정인 거예요. 부모가 그러잖아요. 자녀 앞에서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눈물을 참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것은 엄마 아빠가 감정이 메마른 게 아니라 그 슬픔조차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 사랑의 절제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질문했던 아브라함이 지금 이 모리아산에서는 질문 없이 그 명령을 따르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어진 그 오랜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어떤 의도가 있으시겠지. 나의 좋은 아버지가 어떤 의도가 있으시겠지. 저는 이게 막 부활신앙을 믿고 그렇게까지 해석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내 좋은 아버지가 내 삶을 어떻게든 인도하시겠지라는 마음으로 따르지 않았을까요? 오랜 관계 속에서. 여러분,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가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재물을 가지지 않고 그 모리아산으로 지금 가는구나. 그 상황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의 침묵은 소름 끼치는 냉정함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길러진 깊은 신뢰의 증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오히려 아브라함의 감정이 내비치지 않고 생각들이 써있지 않는 게 더 슬프게 느껴지더라고요. 더 이 본문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저는 참고로 F예요. 필링이라서 이 말씀을 그렇게 감정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게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정말 조금도 주저함과 망설임 없이 이후에 보시면 칼을 빼어들어서 이삭을 찌르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행동을 막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2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아브라함한테 지금 칭찬하는 것으로 보이시나요? 저는 사실 이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좀 속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전까지 했던 것들은 경외하지 않은 행동인가요? 라고 따져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그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주도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끌어 오신 인생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그 아버지의 곁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죠. 기근이 있어서 애굽에 내려가서 자신의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오히려 친히 개입하셔서 보호해 주셨어요. 조카랑 같이 이렇게 분가해야 되는 상황에서 조카에게 더 좋은 땅을 양보했는데 하나님이 또 그 나머지 선택을 했을 때도 더 나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로 인해서 가정에 큰 불화, 갈등이 찾아왔잖아요. 그 가운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손을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근심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친히 그 가정 가운데 개입하셔서 해결하시고 수습해 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시며 그 관계를 쌓고 계셨던 거예요. 그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이해되지 않는 그 명령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까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즉 모리아 산에 이 자신의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말도 되지 않은 그 명령에 아브라함이 침묵으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으로 걸어올 때까지 누가 이끌어 오셨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믿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놓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가 모리아 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 표현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여기서 와서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됐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그 관계 속에서 완성된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제서 내가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을 칭찬하는 것으로 이 본문의 말씀이 마무리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본문의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만약에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을 칭찬하기 위함이었다면 모리아산에 기념비라도 세워야죠. 아브라함의 믿음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마무리가 돼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이레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산의 숲을 사이에 순양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만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모리아산까지 와서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끝까지 믿었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끝까지 준비시켰던 여호와 이레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전생의 자체가 무엇이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치열하게 준비하신 작품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묻지도 않고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관계 속에서 때로는 왜라고 물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친밀한 관계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신뢰와 사랑이 충분히 쌓이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왜라고 묻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저 묵묵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침묵은 체념이 아니라 성숙한 신뢰였어요. 이삭의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동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모리아산은 하나님이 내 소중한 것을 빼앗는 그런 시험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시고 이미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존재, 내 생애 전체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이레이며 하나님께서는 내가 억지로 모리아산에 가도록 강요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두터운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이레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 관계 안에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그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